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모두가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 우리 스데반 집사님과 또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이야기할 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대부분 설교나 그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집사님을 죽였습니까? 돌로 집사님을 쳐서 죽였어요.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두 번째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본 것이 있습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죽음의 문턱에서 집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신 걸 보았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7장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했다?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장면인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 서 계시다고 했어요? 앉아 계시다고 했어요? 네. 우리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어떤 모습을 봅니까?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되어진 기록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은 앉아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무엇하러 오신다 고백합니까?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면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왜 서 계시다고 했을까? 우리 평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게 될 때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서 있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에 8강전에서 마지막 4강 진출이 결정되는 그 승부차기 장면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앉아 계신 분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승리를 기원하고 또 응원했죠.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골을 넣고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다 서서 껴안고 부둥켜 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막 차 위로 올라가서 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누군가의 걸음을 그렇게 응원할 때 우리는 대체로 앉아 있지 못하죠. 지금 주님이 서 계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스데반의 순교를 누가 응원하세요? 주님이 응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이제 순교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를 맞이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죽음을 그저 헛된 것, 허무한 것으로 여기지만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다? 귀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중에 고백하지만 주님은 그냥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에 쉬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죠?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지만 주님의 중보는 현재의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하고 계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서 계신다는 이 표현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자체로 엄청난 감동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확실한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그 삶과 죽음이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죠.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이 아름답고 숭고한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어째서 돌을 던졌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먼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게 된 경위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6장 8절 말씀인데요,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아멘. 좀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집사님들을 교회가 세웠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구제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집사님들이 그런 일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지도와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복음 사역의 최전선에 서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던 집사님들의 이 사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사도들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주로 어디 출신이었죠?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본토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언어도 당시 대부분 나라에서는 헬라어를 공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도 헬라어를 쓰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면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지역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도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성도들이 자신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제외되고 빠졌을 때 이것을 차별로 인식하고 그들을 원망했던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죠. 언어와 문화가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책으로 세운 사람들이 집사님들이잖아요. 7 집사들. 그래서 이 집사님들의 이름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늘어나게 된 이유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한 성도로서, 교회가 세운 지도자로서 복음을 위한 사역에 늘 앞장서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자유민들, 여기 보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논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파 출신이고 불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무엇을 하게 됐어요?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논쟁이 난 거죠. 그런데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논쟁에서 그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당했어요? 못 당했어요? 못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말로 조작하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아멘. 이제 논쟁이 벌어졌고 이게 법정으로 이어졌어요. 법적인 공방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위증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한 율법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위증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위증자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요, 어떤 죄였냐면 돌에 맞아 죽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거짓 증언을 했을 때, 이렇게 증언했을 때 이미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 일로 인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왜 거짓 증인을 돈 주고 사서 고용해야만 했는가? 여차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위증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결국은 지금 누군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소자가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지 않으려고 거짓 증인을, 거짓 증거하는 전문가를 지금 돈 주고 고용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고발한 목적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거짓 증인들을 지금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의아무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고발자나 재판자나 참여자나 할 것 없이, 그런데 다 어떻습니까? 다 한 통속이죠. 다 같은 편이. 수적으로 봐서는 스데반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의 표정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억울하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공포에 떨겠죠. 사람들 손에 들려있는 돌멩이 하나하나가 눈에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부당한 재판에 내가 억울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 스데반의 얼굴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무슨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도저히 죽음을 앞두고 스데반 집사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왜 지금 이 스데반의 표정에 주목하겠습니까? 예수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 부활의 소망이요 진리라는 것을 완전히 믿는 사람에게서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두려워하는 죽음, 세상이 거절하는 오명과 오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누리는
깨어지지 않는 평강, 그 예수의 평강이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게 넘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 같은 이 평안한 얼굴로 마지막 변론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도 보면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잖아요. 이제 그 기회가 스데반 집사님에게 왔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어 말한 내용은요, 의외로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였어요. 7장 1절부터 53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차분히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 성경이 계시면 7장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삭과 야곱과 12조상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9절 이하로 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 온 가족을 살리게 하신 그 역사를 지금 이제 차분히 풀어나가는 거죠. 또 17절 이하로 내려가면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요.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모세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증거의 장막, 곧 성막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성전까지 그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정리해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지나 모세와 광야,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줄기로 지금 훑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유대인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잘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스데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이 더 날카롭게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면 남이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거 헛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했던 말, 내가 살아온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야기, 혹은 내 가족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흘려들을 수 있습니까? 흘려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죄를 끄집어 올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스데반이 고소당한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그런데 스데반은 7장에서 이 고소를 정면으로 이제 뒤집습니다. 내가 성전과 율법을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조상들과 그 조상의 길을 따르는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7장 9절에 보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판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9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누가 요셉을 팔았다고요? 이방인이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누구다? 우리 조상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시기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형제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27절에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렇게 거절당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보내시죠. 그런데도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였고 마음은 도리어 어디를 향하였다? 애굽을 향하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괴롭히고 거절한 사람들은 정작 누구였어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말은 결국 이런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혈통이 역사 속에 단 한순간이라도 의로웠던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부터 우리는 그동안 역사 속에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왔다. 그리고 이제 44절 보면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47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말한 뒤에 곧바로 4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스데반은 성전을 무시하거나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압니다. 그도 잘 알아요. 문제는 성전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절대적인 상징처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 성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중요한 거죠.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거룩하세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전 자체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숭배하고 숭상하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성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지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성전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사람이 지은 집이, 건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된 자리일 뿐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거를 놓치는 거죠. 성전을 잊지만 통회하는 심령이 없고, 제사는 늘 드리지만 순종은 없고, 율법은 달달 입으로 외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절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어땠습니까? 정작 성전의 실체이신, 진짜 성전이신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성전,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는 내가 성전과 율법을 욕되게 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성전과 율법을 욕되게 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었고 지금은 너희 자신이다. 그리고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스데반은 너희가 성전이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너희 손으로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모독한 자가 너희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찔렸대요. 마음이 찔렸다. 양심이 반응한 거죠.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이 회개로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더 이를 갈고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돌을 집어들고 스데반 집사님께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임을 직감한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 보기 시작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보기를 꿈에도 그리던 주님이 나의 고난과 나의 순교의 순간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중보와 주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하늘을 보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의 평강을 깨뜨리지 못했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오히려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죄를 드러낸 고소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악행에 대한 증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순교함으로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의 입술로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제 흐름 속에서 보면요, 오늘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이 시작되냐면 큰 박해가 시작돼요. 대대적인 박해죠. 물론 박해와 핍박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날부터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이 물리적인 어떤 핍박이요,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막 잡아들이고 가두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후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막 달려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막 달려가던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다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누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었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흩어졌다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제 막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고 고소하고 성도들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성도들이 온 지역에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또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사람들은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고 사람들을 때려서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도리어 어떻게 이용하셨어요? 복음을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동안 머물고 있던 복음이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 어디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냐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을 연 사건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 역사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변해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는 이방 선교를 향해 대규모 진군을 이제 막 시작합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써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읽었던 6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죽었다 말하지 않고 그가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부였던 터툴리안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교가 일어나는 곳에는 늘 무엇이 함께합니까? 복음의 진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자신의 사람들을 순교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순교는 절대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영광스러운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그의 숭고한 걸음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서 계심으로 누가는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스데반과 같은 모두 순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순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교해야 된다, 너희도 가서 순교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데반의 그 영광스러운 걸음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남들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 세상에 있지만 이미 영원을 살고 무한을 살았던 스데반 집사처럼 그렇게 살기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그 길을 미련하다고 말할지 모르고 손해라고 말하죠. 때로는 실패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죽어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막 흩어지는 그 장면들이 누군가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무너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삶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걸으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걷지 않는 그 길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그 자리에 부르셨듯이 하나님을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으시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그 걸음을 걷고, 때로는 그것이 손해의 길이기도 하고 남들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길일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걸음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 자리에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